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 말씀 들고 향하고 승리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장막을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한 번은 심판대에, 우리가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또 반드시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천국을 기다리면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 천국을 가고 싶어서, 어르신들 정말 아우 나 빨리 가고 싶어. 근데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저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땅에서 그러나 그냥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그날이 되어지게 되면 아니요 나 조금만 더요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본문 앞에 보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요. 반드시 한 번은 살다가 우리가 죽게 되는데 그때에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거나 산수에 이장되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각각 선악간에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1절을 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다는 것이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대가 있는데 그 심판대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잠깐만요 다시 갔다가 다시 살고 올게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딱 그냥 천국이다 지옥이다 그리고 너의 처소는 여기다 라고 말씀하시면 영원히 그곳에서밖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두려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자리에서 다시는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서 천국을 그 자리에서 분명히 갈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그때에 나뉘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고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움으로 지금 자기는 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우심으로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삶을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으니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는 누군가가 나를 안다는 것이 두렵고 무섭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상담하는 그 선생님이 우리 교회 작은 도서관에 오셔서 젊은 엄마들을 만나고 갔는데 그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의 특징이 상담하는 것들 잘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엄마와 같이 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들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때 내 아는 것을, 여러분 그런 것도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내가 잘못해서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만으로도 싫어서 상담 선생님 만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거기서 움켜들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오직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은 그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었을 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할 때 눈물이 핑 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 눈물로 하고 어떤 그 힘듦 속에서도 이겨낸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주면 그것으로 감사만 있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한 내가 죄악을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이 땅에 있을 때 빨리 돌이키고 나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권면하는 거, 이 땅에서 살면 우리가 지금 기회를 준 이 시간을 잘 살아야 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밥만 먹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살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또한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양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너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런 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대단합니다. 또한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 생각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저분이 오늘 왜 안 왔을까? 아니 왜 와서 먼저 와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왜 안 왔을까부터 생각이 돼요. 저분이 졸고 있으면 왜 졸고 있는 것일까? 저분이 울고 있으면 하나님 만져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도 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인간 대단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돌이키고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아닌 척하고 있으면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지금까지 뭐 했어? 그러면은 내가 미안해요 엄마, 내가 공부하라고 했는데 숙제하라고 했는데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여기 빠져 있었네요 이러면 되는 건데 안 그런 척하면서 있으면 속에서 막 속이 상하잖아요. 너희 양심에서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을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머리에다 막 목에다 막 힘을 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너 어디 나왔느냐? 나 어디서 너 어디 출신이야? 나 유대인이야. 너 누구야? 나 바리새인이었어. 너 뭐했어? 나 가말리아네 그런 제자였다니까, 수제자였다니까,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내가 교육받았다니까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어서 오세요. 막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항상 내세우는 것이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고 스스로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나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증명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나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냥 그 하나님 누구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를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가면 몸은 천근만근인다 할지라도 내 영은 기뻐서 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만져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나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 뿐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다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그게 굉장히 그 삶 살아내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야, 저 목사는 어떤 목사야,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아라고 그거를 자녀가 증명하기를 원하고 남편이 증명하기를 원하고 아내가 증명하기를 원하고 밖에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3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 바울을 지금 왜 저렇게 살고 있는지, 왜 매를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지, 왜 감옥에 가면서도 포기하지 않는지, 왜 굶은 굶주림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지, 그 돈 가지고 여행 좀 가지, 그 돈 가지고 네 자녀나 좀 잘 가르치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쳤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기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삶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눈이 달라졌습니다. 보는 눈이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미쳤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함부로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니 자기 자신은 떳떳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돼요. 하나님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눈에서 항상 눈물이 그런 고치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인 거예요. 근데 왜 또 한편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한다, 내가 목사를 위해서 헌신한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래요.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이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당신 때문에 이런 걸 합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며칠 못 갑니다. 내 의가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 상처 주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발목을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 어린 나이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가줘요. 전도 한 사람을 위해서 나가주고 그냥 내가 마치 교회를 위해서 나가주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면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하나님 마음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환경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가면서도 굶주림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냐고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심 때문이에요.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주님 앞에 그냥 나와서 그냥 앉았다 가는 것으로 내가 다 의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음을,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수모와 모멸감을 당했을까, 막 그것이 막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래요. 온몸으로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저도 제가 막 맨 뒤에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빠르게 여기 더 막 금방 순식간에 거의 막 큰 몇천 명이 되는 교회에서도 여기 한 줄에 의자가 몇 개지, 가로 세로 세면 몇 명 정도 되겠다 이런 계산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주님을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가시 멸관을 쓰고 막 그 피 흘리는 모습이 내 환상으로 내 앞에 딱 다가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무서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영화를 보는 것도 그냥 눈 깜깜고 있다가 한참 지나가면 눈을 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그 모습을 보는데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아니 그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 수모를 참았을까, 어떻게 그 모멸감을 참았을까, 눈물이 펑펑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 예배와 내 삶이 온전히보다는 그 삶이 그냥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랑에 이끌림을 당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게 붙잡힐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시는지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감격을 주시는지요,
주여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님 한 분이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짊어지고 가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죽으면 그냥 죽었다, 나 힘들어, 아픈 곳에서 그냥 갔어, 이런 거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의 무게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은즉 나의 의가, 나의 자존심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예전에도 삶으로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5절을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시고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인하여서, 이전에는 다 나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와도 또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나이까, 나에게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고 헌신할 마음을 주셨나이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내 자녀의 문제 잘 되라고, 건강 다하게 해달라고,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내 중심이 되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죽으신 것은 우리의 생각이 이 시간에 달라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아십니다. 나 하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신 주님은 무엇인들 못 주겠으며 무엇인들 아까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내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것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밖에 나가서 자랑하지 아니하면, 오늘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도 나는 오늘도 무엇을 했나,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묵상했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전했나.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지 않는 사람 한 번도 한 발자국도 안 나가지 않는 이상 누군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혹여라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나, 그냥 입 꼭 다물고 있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예수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믿어지니까 예전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꼬꾸라진 이후에 온전히 삶이 달라져요. 하여튼 그날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삶이 달라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죽이셨다고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힘있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막 비웃었어요.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데, 아니 나만큼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데 마리아와 요셉의 몸에서 태어난 한 인간에 불과하는데 무엇이라? 네가 예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보면서 믿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귀가 뭘로 그냥 꽉 막은 것처럼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따라서 아니 모세와 아니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소리쳐 그러면서 말할 때마다 오히려 핍박이 더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내가 육신을 따르다 알지 아니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람을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아침 일부에도 설교할 때 그랬어요. 너무 귀한 것은 어떤 사람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배우고 못 배우고가 아니에요. 주님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 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다니까요. 내가 우리 교회 강대상을 청소하던 분이 다른 교회로 사역자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똑같은 예배 광고 시간에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이 강대상 청소하실 분 있으면 청소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90세 우리 권사님이 그 말씀을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 되면 강대상을 몇 번씩 닦으면서 청소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이 화초를 기르는 거예요. 끝만 나오면은 또 분양해서 또 기르고 정성을 다해서 기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꽃이 그냥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는 게 소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번만 와보세요. 그래요. 이 꽃 예쁘지요. 이 꽃 예쁘지요. 저는 그 뜻을 몰랐어요. 그래 예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이걸 강대상에다 놓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것 좀 가져가서 강대상에 놓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느 날은 목사님 또 한 번만 와줄 수 있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꽃이 한쪽이 시들었는데 내가 또 하나를 길러놨으니 그것도 바꾸라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도 집에 가면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분양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해.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인 줄 믿습니다. 많은 은혜 받고 나니까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을 따라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에 따라서는 누가 볼 때만 90먹은 어르신이 우리 생각할 때 저분이 그냥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누가 저분한테 청소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화초를 갖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육신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 먹은 아줌마로 보지 않기를 바래요. 나 이래봐도 7년 전에는 너무 예뻤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울을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할머니가 앉아 있더라고. 나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요즘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갑자기 7년 만에 나는 그냥 성도 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주님 일이 너무 좋아서 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피곤해도요. 항상 하나님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깊게 주무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일도 또 하나님 나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깊은 잠 단잠 자게 해주세요. 그럼 꿀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잠 못 자서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개척하고 나서 내 안에 있는 그 갈급함과 그 막 애탐이 이 안에서 막 불이 막 끓는 거예요. 불이 그 간절함의 불, 그 애탐의 불이 막 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70%는 무엇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내 몸에 그 물이 나의 막 그 뜨거움 때문에 나의 애탐 때문에 나의 간절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물이 다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 화초가 많습니다. 나는 이런 화초 갖고는 말르면 이렇게 가지만 다육이를 키우는데 다육이는 물을 너무 많이 안 주면 쭈글쭈글해지더라고. 쭈글쭈글. 내가 그런 상태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물이 너무나 애타가지고 너무나 간절해서 그 주님을 사모하고 달려가다가 내 몸에 있는 물들이 수증기가 되어서 다 타버려요. 불이 가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막 쫄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늙은 것이니 나이 먹은 아줌마로 보지 않기를 바래요. 내 속은 누구보다도 건강해요. 인정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막 이런 거지.
그래서 다시 그냥 내가 막 이런 모습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로 했어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를 바래요. 육신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없는 것 때문에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당당히 살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도 육체를 가지고 판단하고 여러분도 그 육체 문제 때문에 기죽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다라고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당당하게 삶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요. 교회 와 있다고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왔어도 딴 생각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와서 앉아 있다면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절대로 아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가는 거예요. 그 삶으로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래서 그 초수가 다 달라요. 달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다 하는 일에 따라서 반드시 행한 대로 주님은 갚으시는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든지 그래도 안에 있기를 바래요.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가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옛것은 다 지워져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에게는 옛것이 율법이에요. 이방인 헬라인에게 있어서는 다 이런 세상의 지혜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이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전에 내가 주님을,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당당하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려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전 것은 죽은 거예요. 죄가 없어서 나 죄도 없어. 그런데 내일 또 죄도 져도 괜찮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때문에 다 가져가셨다며. 이러지 않기를 바래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삶이 달라져야 돼요. 이전 것은 다 끝났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나의 자존심, 나의 잘남, 모든 것, 교만 다 가져갔어요. 나의 허물, 나의 상처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뭘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가지고 교회 왔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 왔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해요.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그분이 만져주시면 안 이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 내가 그 증인이잖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증인이잖아 하는 것처럼 나는 그 발바닥에 때만큼도 못하지만 저도 그 삶의 증인이에요. 난 너무나 아파서 힘들었던 사람인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요. 할렐루야. 있었던 암이 없어져요. 저는 이번에도 국민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 검진, 하여튼 뭘 했어요. 처음으로 해봐서 그래요. 그거를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저희 폐를 점검해봐라, 간을 점검해봐라, 꼭 그렇게 나와요. 근데 전 놀라진 않아요. 제가 폐가 다 이렇게 양쪽이 다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로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사진 찍으면 나오는데 거기서 더 뭐가 나빠지거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는 거예요. 간이, 제가 B형간염, C형간염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간암으로 죽습니다라는 판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장암을 거쳤기 때문에 그 자리의 흔적은 있어요. 늑막염을 앓았기 때문에 그 흔적은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거 재검하십시오라고 꼭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고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게 될 것이요. 말만 하면 상처가 되는 말, 말만 하면 낙심을 주는 말, 말만 하면 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막 다른 사람을 안절부절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이전은 지나가 버렸어요. 나는 예전에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전히 못해, 나는 안 되라는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이 원하는 말이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든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나는 부족한 걸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서 그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애들 보게 되면 막 눈도 막 못 맞추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막 속에서 기도할 때는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하고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일을, 그 대신 일을 그만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일은 엉터리 박사로 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와 죽음이 다스리던 나의 옛 상태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하나님의 의로움과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강권하여 인도하는 거예요. 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도둑이 오는 것은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다른 거 어떤 것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와 뭐 할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새로 변화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앉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정복하시고 마귀를 다 멸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공포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이미 다 가져가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른쪽 발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눌리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하고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는 자녀고 나를 하나님이 탁월하게 만들어 주셨고 탁월하게 살도록 해 주셨음을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항상 내 속에 인식하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또 다시 18절도 보게 되면 18절 합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궁극적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백성 살기 위함인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그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또 보내주신 또 큰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내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하려고 땀 흘리고 잠 안 자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질병 고칠 수 있는 것보다 고칠 수 없는 게 훨씬 많아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 신약 개발하면 또 다른 것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뒤쫓아가기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제는 그 직책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앞으로 모든 사람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생명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나 하나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그 직분을 주셨으니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도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나가서 힘있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힘있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힘있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당당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막 감사가 샘솟듯이 올려 나오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져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의가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대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사신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사신은 무엇입니까? 왕의 심부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관 대사들이 있잖아요. 각 나라에. 그건 대통령을 대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당당한 거예요. 대사가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대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소개하는데 기죽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버둥거리고 떠둥거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는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같이 기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열정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예요. 아니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핵을 함부로 터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든 당당해야 돼요. 환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네가 먼저 화목하고 그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잘 감당하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곳마다 향기가 되어져야 되고 가는 곳마다 내가 대신 하나님이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서 힘있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세상의 것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것 갖고 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증인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줬어요. 누구에게는 능력을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준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직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절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죄도 알지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끊어진 다래를 회복시켜주는데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데 떳떳하고 당당하게 힘있게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